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시편 15편과 24편은
질문을 하고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바로 질문에 대한 이야기이고 2절부터 마지막 5절까지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고 답을 개정하는데 오늘은 바꾸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여러분이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끝까지 합독하심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아멘. 시편 15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가 463장의 이야기처럼 찬송처럼 어떻게 하면 신자 되기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사랑하며 또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5편에도 위에 부제가 달려있는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고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이 다윗의 전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편의 이 시를 지으면서 1절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으며 주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습은 어떤 게 상상이 되어지고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장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바로의 압제를 벗어나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막들 앞에 대표적인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매일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하며 질문하는 이야기가 1절의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 시온산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만들어 주셨는데 10가지의 계명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10가지의 계명을 잘 지키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바꾼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천국 시민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이 2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많은 어떤 그룹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론이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 공동체 가운데 멤버십이 된다라는 것은 그 멤버십에 준하는 그런 가입 절차를 따져야지만 그 가입 절차를 잘 수행해야지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기계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회원 가입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름을 넣고 주민번호를 넣고 또한 그 프로그램과 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통해서 제가 정회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규칙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그 회원 가입의 절차일 겁니다. 바로 멤버십을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어떤 삶의 모습일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단지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예수계장로회 우리 구리 운천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등록을 통해서 바로 이름이 바로 교적 카드에 기록되어졌을 때 비로소 운천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소속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한 권속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15편 1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고난과 가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1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 답이 여러분 읽었던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요? 단지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아가서 어떻게 말을 하던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그 회개에 대한 합당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마음을 바꾸고 그 마음이 바뀌어진 그 모습 가운데 행동의 열매가 수반되어졌을 때 진정한 회개가 합당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고 기도만 한다라고 해서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고 또한 행동의 열매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줄 때만이 오늘 이 2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한다라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이야기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서 언어로서 이웃을 향하여 비방하거나 그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또한 중상모략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감사와 찬미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질문에 대한 답을 그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던가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남을 험담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중상모략하고 그의 허물을 들춰내서 더 크게 부풀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올라갈 수 없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혀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맞는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한 바로 1절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임을 다시 한번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라는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마음을 되돌이키고 또한 행동을 통해서 진정한 남을 칭찬하며 남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언어와 행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만이 바로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짓을 해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다면,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천국 시민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눈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해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은 사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수반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또한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근심치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멋대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망령된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모든 사람들을 존대할 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회개라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를 짓지 말고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눈을 지킴으로써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다윗은 5절의 말씀, 말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의 성상과 장막에 오를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 거할 수 있는 성도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천국에 들어갈 때만이, 천국에 입성하고 천국을 맛보아 알며 천국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를 분리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존재가 마귀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바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비결을 오늘 시편 15편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이와 같이 죄를 짓지 않고 남의 말을 하지 않고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함으로써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다윗의 질문에 합당한 답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죄를 품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을 지키며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썩어지고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온케 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